오늘도 신실하신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을 다해 찬송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상한 마음과 방황 속 내 의심과 두려움에도 주는 언제나 신실하시네. 높은 산과 골짜기에 나의 삶 모든 계절 속 주 선하심 나를 일으키네. 다시 한번 내 상한 마음과 방황 속 내 의심과 두려움에도 주는 언제나 신실하시네. 높은 산과 골짜기에 나의 삶 모든 계절 속 주 선하심 나를 일으키네. 주의 자비하심 내게 임할 때 내 영혼 노래하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주님 주 자비가 매일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으로 내게 모든 것 베푸시네. 하늘의 빛 내려와 광야 같은 내 삶을 주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의 자비하심 내게 임할 때 내 영혼 노래하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주님 주 자비가 매일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다시 한번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주님 주 자비가 매일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주님. 아멘.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오늘 시간도 주님께서 그 새로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자비하심 내게 임할 때 주의 자비하심 내게 임할 때 내 영혼 찬양해. 놀라운 은혜 내게 비춰주시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주님 주 자비가 매일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 다시 한번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
성실하신 주님께서, 진실하신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새로운 은혜로 채우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두 가지 단어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는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하나는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했어요. 믿음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게 땅에 있는 거라고요? 아니면 하늘에 있는 거라고요? 하늘에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는다 이렇게 할 때 요 믿음이 내가 지금 믿는다 이거냐 아니면 지금 믿음이라는 얘기냐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피스티스, 요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성경이 이해가 되니까 제가 그렇게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는가 봐라 이렇게 하는 것은 네가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가 그거를 잘 생각해 봐라 이런 얘기예요. 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왜 이렇게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여기 써놨을까요? 예수님이 누군데? 예수님 안에 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 누구예요? 그럼 예수님인데요. 예수님 맞는데요. 예수님 맞는데,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고요. 성경에서 말할 때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하려고 예수님이라는 분을 이제 썼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 쓰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쓰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라는 분 안에 네가 있느냐? 만약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 아들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네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냐? 요거를 보라는 거죠. 네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냐?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에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요거를 지금 구분하라는 거예요. 자, 쉽게 성경을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는 은혜냐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율법이다 이거죠. 율법이냐 율법이 아니면 넌 은혜다 이렇게 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율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겠느냐 아니면 은혜로 만나겠느냐. 율법으로 만나면 너는 심판받을 거고 은혜로 만나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은혜 안에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율법 안에 있는가를 크게 구분하기 위해서 성경을 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너 믿음 안에 있는가 한번 시험해봐라 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를 보라는 얘기예요. 네가 지금 은혜 안에 있는지 너는 율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지 그걸 한번 비교해봐라 그죠. 성경을 네가 보는 눈이 어느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지금 보고 있느냐 아니면 믿음이 아니고 율법 안에서 보고 있느냐. 그래서 너는 믿음 안에 있는가를 시험해봐라. 스스로 시험해봐라.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시험이 이게 잘 안 되거들랑 이게 시험이 잘 안 되거들랑 너는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버림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 나 버렸어 큰일 났어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 말이 아도키모스라는 말이에요. 이 버림받는다는 말이에요. 아도키모스라는 말은 도키모스가 아니다라는 말이거든요. 도키모스니까 도키모스가 아니라는 그런 말인데요. 이게 지금 검증해 보는 거예요. 검증해 봐서 네가 스스로 이걸 검증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버림받았다는 말은 그러니까 네가 검증되지 않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버렸다는 말이니까 막 확 꾸겨가지고 확 던져버리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검증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아직 검증이 안 됐다 그런 말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걸 이 아도키모스라는 단어를 언제 주로 쓰냐면 이런 때 쓴다고 그래요.
이렇게 불순물이 좀 있을 때 불순물을 이렇게 제거해야 되는데, 불순물이 있는데 이게 금광에서 금을 이렇게 캐내잖아요. 그럼 거기에 불순물이 여러 개가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붙어 있는 거를 이렇게 그 재련을 해서 딱 이렇게 재련을 해서 금만 순금만 다 뽑아내야 되는데, 그 나머지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함께. 그래서 요게 지금 붙어 있으니까 금이 지금 얼만큼 있는지 검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증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너 지금 검증이 안 된 거야. 그 말은 불순물이 아직 남아 있어서 요게 완전히 딱 구분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네가 깨끗하지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버림받는, 다 버립니까? 이 속에 금이 있는데 버려요? 여기에 뭐 섞여 있다고, 금 속에 섞여 있는데 다른 거 좀 섞여 있다고 버립니까? 여러분 같으면? 아니죠. 재련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깨끗하게 서로 분리를 시켜서 금을 뽑아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구겨서 버려버리는, 이런 종이 구겨서 버리듯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버림당한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버림당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를 막 버리고 싶어서 그렇게 막 안달나신 분처럼 이렇게 버리면 안 되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게 좀 딱 구분이 잘 되지 않았다. 검증이 되질 않았다. 너를 시험해 보고 너 스스로를 잘 구분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너가 믿음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걸 딱 구분해야죠. 그죠? 이걸 믿음으로 지금 성경을 보는가, 네가 지금 율법으로 성경을 보는가, 이게 딱 구분돼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예리한 칼날과 같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그러니까 이쪽 편으로 볼 수도 있고 저쪽 편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오른쪽과 왼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칼과 같아요. 그래서 칼이 이쪽 편으로 보면 전쟁하는 칼이고, 이쪽 편으로 보면 요리하는 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하는 칼은 싸우려고 하는 거죠. 심판하고 싸우려고 하는 게 전쟁하는 칼이고요. 성경, 이것이 율법으로 우리가 보면 이것은 나와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쪼개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 책이에요, 성경이. 근데 이 성경이 한쪽 반대편으로 보면 이 요리하는 칼이에요. 우리에게 실컷 먹여주려고 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죠. 그러니까 은혜로 보면 이게 성경의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그럼 은혜만 봐야지, 은혜만 이러면 안 돼. 또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율법으로 보고 그리고 은혜를 받아야지. 그 두 개, 왜 성경을 두 개로 이렇게 나눠놨겠어요? 율법으로 보고 은혜로 보고 그래야지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지. 나 은혜만 볼 거야, 은혜만 볼 거야. 그러면 방종이 돼요. 틀림없이. 이 사람들은 습성이 방종하기에 딱 맞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니네들 은혜 받았어, 구원 받았어, 뭐 이렇게 자꾸 해주면 있잖아요. 그것만 알고 있으면은, 또 성경을 그런 식으로만 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방종하기 딱 쉽습니다. 뭐 구원 받았는데, 뭐 은혜 받았는데, 뭐 하나님 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뭐 이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게 은혜인 줄 알아요. 방종이에요. 그걸 타락이라 그럽니다. 율법으로 살아서도 안 되죠. 근데 율법을 알아야죠. 율법을 알고 왜 복음을 알아야 되냐면, 율법 안에서 복음을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울타리로 이렇게 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은혜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은혜를 받았으면 참 자유해야죠. 그런데 저는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왜 그러냐? 울타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울타리를 정확하게 깨달으면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쟤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무엇인가에 내가 매여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신학이나 교리나 어떤 그 가르침이나 뭐 이런 데 매여 있었을 거 아닙니까? 쟤도 배웠으니까, 성경을 오랫동안 배웠으니까 거기 어떤 뭔가 매여 있어서 어떤 거기에 틀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을 보았던 것인데, 또 세상적으로 이제 사는 어떤 뭐에
이렇게 매여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제 주님의 종이 되고 은혜를 받고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되니까 여기에 또 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매여 있던 사람이 의의 종으로 매이는 자가 돼서 죄라는 울타리에서 살던 사람이 의라는 울타리가 또 쳐져서 그 의라는 울타리 안에서 내가 살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걸 못 벗어나는 거죠. 근데 이게 더 강력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떤 사람만 이게 가능하냐면요, 완전히 죄에 매여 있었던 사람이 의를 알았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불가능한 게, 사람 습성이라는 게 있어서 죄의 율법에 매여 있지 않아 본 사람이니까 자기는 그게 뭐가 얼마나 자기를 억압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방종하기 쉽단 말이에요.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구원 받았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냥 방종하는 거죠. 근데 진짜 죄의 종에 매여 있던 사람이라는 걸 자기가 스스로 알고 회개하면서 주님을 만나서 그걸 깨닫고 그 진짜 그 죄악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빛에 비추어서 완전 어두움과 빛을 갈라내고, 이 어둠이라는 사실을, 내가 어둠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이걸 완전히 빛을 비춘 사람은요, 이건 그날 끝장난 거예요. 이게 끝장이 나니까, 거기에서 끝장이 나니까 그 빛이라는 의로움에 내가 매이는 거예요. 거기에 딱 매여서 못 벗어나죠. 근데 여기는 슬픈 게 아니라, 슬퍼서 못 벗어나는 게 아니고, 죄의 종으로 있을 때는 슬픔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고, 뭔가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근데 뭔가 매여 있어요. 그런데 의에게 종이 되니까 기쁨이 있다고요. 즐거움이 있고, 뭘 해도 행복하고, 근데 몸은 피곤할 수 있어요. 막 매여 있으니까. 매여 있어서 그걸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쁨이 있다고요. 하면 할수록 기쁨이 있고 행복하고, 이제 그런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죄의 종에 완전히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아주 지긋지긋한 사람이 의를 만났을 때 의의 종이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옛 남편이 너무 폭력적이야. 아주 그냥 자기를 죽일 것 같아. 이렇게 맞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런 폭력적인 남편하고 같이 살다가 이제 버림당하고 또는 이혼하고 그 남편하고 갈라지고 새로운 남편을 만났는데, 이 새로운 남편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그냥 너무 한없이 사랑스러운 거야. 그런데 옛날 그 남편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옛날 남편이 너무 못된 거야. 그래서 이걸 알기 때문에 여기 사랑스러운 남편에게 온 사람이 저쪽을 다시 그리워하겠냐고. 그러니까 그쪽 남편을 그리워하겠냐고요. 그리워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쪽에 사랑스러운 남편에게 내가 꽉 매여 있고 싶은 거예요. 다시는 그 남편을 쳐다보기도 싫고 옛날 그 남편을 생각하기도 싫어. 이렇게 된 사람이 진짜 좋은 이 남편, 사랑스러운 남편에게 자기가 완전히 매여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를 깨닫죠. 그죠? 근데 원래 이런 폭력적이고 아주 몰상식하고 아주 내가 며칠 더 있으면 죽을 것 같다 이러다가 이런 남편하고 살아보질 않은 본 사람은요, 살아보질 않은 사람은 그냥 사랑해주고 좋아해주고 뭐 이런 사람을, 이런 그 남편을 만나잖아요. 그럼 그게 좋은 줄 몰라요. 이게 얼마나 좋은 줄 몰라.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완전히 여기에 꽉 매이고 싶은 생각이 아니라, 나보고 자유하라 그러니까, 뭐 사랑한다 그러니까
네 맘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그냥 맘대로 살아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사람 습성이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남편을 만났던 사람이 새 남편을 만났을 때는 옛날 남편과 지금의 남편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남편에게 내가 매이는 것이 축복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주님을 만나면 나보고 하나님은 자유하라 그러고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고 너는 네 마음대로 살으라 그러고 하는데 마음대로가 안 되는 거야. 그냥 아버지에게 확 매여서 살고 싶은 거지. 돌아온 당자 보고 네 마음대로 살으라면 돌아온 당자가 마음대로 살겠어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돌아온 당자는 마음대로 살으라고 해도 버떡버떡 일어나고 싶어. 예? 아버지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야. 아버지는 너 돌아온 당자 돌아온 것만 해도 기뻐. 아버지는. 근데 돌아온 당자는 생각할 때 아버지한테 내가 잘 보여야지 이런 게 아니야. 그냥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고 싶고 남들보다 더 늦게 자고 싶어. 더 열심히 일하고 싶어. 아버지를 위한 거라면. 왜냐하면 자기가 나가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원래 여기 아버지랑 같이 있던 형은 그렇지 않아요. 형은 아버지가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요. 아버지가 얼마나 귀한지를 잘 모른다고요. 근데 나갔다가 들어온 이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기 싫어. 그러지 않겠어요? 아버지 집에서 심부름 시키는 것도 싫어. 나가고 싶지가 않아. 그냥 집 안에 그냥 다 있고 싶어. 그냥 거기에 나가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죠? 나가서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 아버지에게 터덜터덜 걸어서 와가지고 아버지가 기다리면서 막 달려와서 안아주고, 자기는 그렇게 할 줄 몰랐던 거야. 근데 세상에 돌아와 보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자유하게 하고 그냥 행복하게 하고 네 마음대로 살으라고 그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아들이 마음대로 살고 싶겠냐고. 안 된다고. 예. 그걸 은혜라 그런다고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라 그런다고요.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요, 여러분 마음대로 안 돼요. 의의 종으로 완전 매어버립니다. 사랑의 종이 돼버려요. 자유의 종이 돼버려요. 그래서 귀를 뚫는 거예요. 종이요, 주인이 종을 같이 이렇게 있었는데 종이 종 보고 너 자유해라 하고 내보냈어요. 내보내니까 이 종이 주인이 너무 자기한테 잘해줬어. 너무 좋아.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되거들랑 그 종이 와가지고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고 싶습니다. 주인이 너무 좋아서 난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고 싶습니다 하거든. 그 종은 문설주로 데리고 가가지고 그 문에다가 귀를 딱 대고 송곳으로 문에다가 찍어라 그랬어요. 여기다가 문에다가 귀 대고서 송곳으로 딱 찍어라 이거야. 송곳 딱 대고서 귀를 딱 이렇게 대고서 송곳을 놓고 팍 치면은 귀가 뚫리죠. 송곳으로 해서 딱 뚫립니다. 그러면 그 뚫림은 뭐하고 딱 이 송곳으로 딱 박혔냐면 문하고 송곳으로 딱 박히면서 귀가 가운데 구멍이 툭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하고 딱 붙었어요. 송곳하고 문하고 귀하고 딱 붙어 있어. 붙어가지고 구멍이 났어. 그러면 이 구멍이 이제 열렸잖아요. 이게 귀가 열린 거야. 그러니까 나는 주인의 목소리만 듣겠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그게. 예? 나 주인의 목소리만 듣겠습니다. 지금 당신, 나를 귀를 뚫어준 당신의 말만 듣겠습니다 해서 귀 뚫는 거예요. 그래서 귀 뚫어가지고요, 그 귀 뚫은 것이 조금 지나면 이게 막혀요 또. 이게. 그래서 이 귀가 안 막히게 하려고 나는 주인의 목소리를 듣는 데 있어서 나는 당신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귀고리를 하는 거예요. 귀고리를 하면 이게 계속 귀가 안 막히거든요. 귀고리를 하면 이게 뚫려 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귀고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들에게 귀고리를 해주는 거예요. 노예들에게.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율법의 종이었었는데 예수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는 뭐라 그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 이렇게 말해요. 그 종이라는 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나는 자유하지만 자유한 종이지만 다시 예수님에게 와서 나는 귀 뚫어달라고 하는 예수님 당신의 말만 듣겠습니다 하는 내가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하는 게 의의 종으로 매여 있는 바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돼요. 한 사람도 안 빼놓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마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은혜만 받아봐요. 마음대로 살 수 있나? 교회요? 오고 싶은 날 오겠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뭐 헌금 내고 싶은 만큼만 딱 내고 여러분이 억지로 인색함으로 안 돼요. 그렇게 욕심 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 한 분으로만 만족하는 돌아온 탕자가 욕심 나겠냐고. 욕심 안 나요. 자기 게 없어지는 거야.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면 자기 게 없어져요. 진짜 모든 게 다 교회가 나 같고 내가 교회 같고 그런 거야. 교회가 나고 내가 교회고 그러니까 주님이 나고 내가 주님이고 믿음이 나고 내가 믿음이고 그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막 교만해서 나 하나님 아들이야 막 이러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나 같고 내가 또 예수님 같고 믿음이 나 같고 내가 믿음 같고 벗어나지 않아요. 벗어나지 않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검증해 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뭘로? 말씀으로 믿음 안에 있는가 율법 안에 있는가 너가 이거를 구분해서 검증하라는 겁니다. 너 자신이 너 스스로 알지 못하겠냐? 너 스스로 네가 지금 율법 안에 있는지 은혜 안에 있는지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을 벗어나서 있는지 한번 너 자신을 점검할 수 있지 않겠냐 이거예요. 스스로 모르겠냐? 스스로 알죠. 진짜 은혜 받았는지 아닌지 스스로 알아요 여러분.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누굴 좋아하는데요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안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났는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렇게 돼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나요? 예수를 만났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이래요. 뭐가 지금 뭐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냐면 율법을 제대로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심판이 안 돼서 그런 거야. 자기를 제대로 심판이 안 된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이 얼마나 자기를 죽이는 것인지 얼마나 이게 지긋지긋한 것인지 그게 얼마나 자기를 메어놓고 정말 죽이려고 하는 건지를 제대로 못 만나서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대로 죄인 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제대로 죄인 되면요 그 하나님을 율법으로 만나면 너무 무섭고 힘들어요. 그거는 다시 돌아가라 그러면 마치 감옥에 매여 있는 감옥에 이렇게 매여 있는 사람들을 보고 너 광복절을 맞아서 해방시켜 준다 그러면 참 기쁘겠죠. 광복절을 맞이해서 해방시켜 준다 그러면 딱 이렇게 광복을 맞이했어요. 새로운 빛을 맞이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둠에 있는 이 매여 있는 우리들을 빛으로 다시 인도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벗어나게 했어요. 그러면은 그건 얼마나 기쁘겠어요. 막 만세 부르면서 막 기뻐하죠. 그런데 감옥에 매여 본 적이 없어. 누구의 그 탄압을 받아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완전히 죄인 돼 본 적이 아닌 거야. 그냥 그래도 괜찮게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완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질 않은 거예요.
그렇게 죄인 같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를 볼 때. 하긴 죄를 덜 져봐서 그럴 수도 있어요. 죄를 덜 져보니까 느낌이 안 와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어둠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빛을 제대로 못 만난 거예요. 자기가 어둠으로 확 드러나는 게 완전한 빛 앞에 딱 자기가 앞에 딱 드러나 딱 서면요, 자기가 어둠이라는 게 확 드러나 버려요. 죄인이라는 게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게 그냥 확 드러나. 그러니까 제대로 빛을 못 만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제대로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못된 남편을 못 만나봤었기 때문에 진짜 남편, 새로운 남편을 만나도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새로운 진짜 남편을 못 만나봤어. 그러면 막 악독한 남편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이게 진짜 악독한 건지 뭔지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좋은 남편이 뭔지도.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 누구 만나, 야, 다 그렇지 뭘, 그놈이고 뭘, 그 여자가 그 여자지 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틀려요. 다 다르다고요. 진짜 좋은 사람이 있다고요. 제대로 된 남편이 있다고요. 제대로 된 아내가 있고요. 여러분. 근데 자기는 그 남편하고만 살아봤어요. 모르죠. 진짜 좋은 게 뭔지를 모를 수 있죠. 그러니까 진짜 빛을 만나면 어둠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요. 진짜 어둠에 매여 있어 봐야 그걸 또 빛을 만나야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은혜라는 건 진짜 율법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짜 율법을 만나야, 진짜 심판을 받아봐야 은혜가 뭔지를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은혜를 만나려면 네 속에 환난을 통해, 고통을 통해, 그 슬픔을 통해서 네 자신이 괴로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괴로움이 와 봐야 진짜 은혜가 뭔지를 발견하게 된다. 빛이 뭔지를,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너 자신을 시험하고 그리고 너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검증하라는 거예요.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역경을 한번 견디어 보아라, 그런 말입니다. 역경을 견디어 보고 자신을 테스트하고 자꾸 자신을 점검해 봐라, 그런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직 검증되지 않은 거다. 버림당했다 이 말이 검증하지 않았다 그 말이잖아요. 검증되지 않았다. 네가 자꾸 검증해 봐야 되는데 그런 검증이 안 되면, 검증이 안 받은 사람처럼 되면 그게 네가 확신이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 알게 돼야 되는데 스스로 잘 모르는 거죠. 이게 진짜 믿음에 있는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발견을 못해서, 제대로 말씀을 못 만나서, 빛을 제대로 못 만나서, 아니면 자기가 진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죄인임을 스스로 깨닫지를 못해서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섞여 있는 거죠. 이게 불순물이 섞여 있는 겁니다. 이게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쫙 갈라놔야 되거든요. 이거를 쫙 선과 악으로 쫙 갈라놔야 돼요. 그것이 심판이고 그게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종으로 매여 있었던 것이 완전히 죄의 종에 매여 있었던 사실이 우리가 알게 되면, 그게 드러나면요, 의의 종으로 매이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은 예수님이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은 하나님이니까요. 그 아버지에게 자기가 매여서 살고 싶고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기 싫게 되는 거죠.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라 그런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은혜는 매여 본 사람만, 감옥에 매여 본 사람만 자유를 줬을 때 진짜 기쁨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매여 있는 사람만 자유가 뭔지를 해줬을 때, 자유가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자유하게 하신 그 주인을 위해서 자기 자유를 쓰고 싶은 거죠.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 자기가 어떻게 자기가 정해서 예배 드려요. 자기가 24시간 365일이
예배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가 정한 것에서 그 날짜에만 내가 예배 드려야지, 요 날은 내가 예배 드리는 날, 요 날은 예배 가야지, 이건 그 날에 매여 있는 사람이죠. 안식일에 매여 있는 자죠. 그게 안식일의 주인이 되라 그랬지, 안식일에 매여 있는 종이 되라 그랬어요? 그건 노예죠. 그건 율법의 노예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날짜 개념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아버지와 함께 있어야 되니까, 날마다 집 밖으로 한 발짝도 안 나가고 싶으니까, 날마다 예배가 돼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에게 내가 선물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고 아버지에게 뭔가 드리고, 이거는요 기쁨이지 생색내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한테 뭐 받으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라고요. 그건 벌써 율법이지. 그건 보상을 위한,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보상을 위한 율법이 되는, 이건 치사한 사랑이라는 거지. 넉넉한 사랑이 아니에요. 치사한 사랑이에요. 구분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은혜에 매여 있는지, 죄에 매여 있는지, 진짜 복음에 매여 있는지, 율법에 매여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이 검증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게 만약에 안 된다, 이 검증이 잘 안 된다, 스스로 잘 모르겠다, 그럼 아직 검증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검증해라. 계속 재련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고통을 줄 것이다. 그러면 축복이다. 만약에 고통 안 줬다, 그럼 여러분의 검증도 안 됐는데 고통도 없어, 그럼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사랑하는 아들을요 반드시 시험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역경을 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검증하도록, 스스로 그 믿음을 검증하도록 쫙 갈라내요, 그 사람을요. 그래야 이 사람이 자기가 쫙 갈라져야 심판을 받아야 진짜 은혜를 쫓아오거든요. 아버지는 반드시 사랑하면 그 고통을 주게 돼 있어요. 아버지가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찾게 하기 위해서요. 탕자가 집 밖으로 나가면 집 떠나면 고생인데 아버지가 왜 그걸 허락했겠어요? 집 떠나면 고생인 걸 충분히 알아요. 아버지는 알고 보내는 겁니다. 왜? 그 고통을 통해서 다시 아버지를 찾아오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감옥인 거야. 영적 감옥에 간 거야. 그게 탕자가 밖으로 나가는 것은 영적인 감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아버지가 허락하는 거야. 감옥에 가봐야 네가 돌아와서 자유를 얻었을 때,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될 때에 얼마나 행복하고 기쁨이 있는지를 발견하게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인 거예요. 아버지가 미워서 내보낸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의 힘에 못 이겨서 나 나갈게 그러니까 그래 어떻게 나는 힘 없는데 뭐 나가봐 뭐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요. 나가는 아들을 그래 이렇게 파송하는 거죠. 파송하는 거야. 나갔다 와봐. 나갔다가 진짜 개털돼서 돌아왔어요. 예. 그렇게 해서 돌아와 봐야 진짜 아버지 품이 어떤지를 알아. 여러분, 성경 다 보세요. 욥기서에 왜 욥기서에 욥기서를 그렇게 썼겠어요? 욥이 첫 번째는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았어요. 예배 잘 드렸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면 혹시 죄가 묻었으면 안 될까 봐 먼지 털어내기 위해서 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자기 자녀를 위해서 그렇고 자기를 위해서도 그렇고 날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거 의롭다라고 해서 사탄한테도 칭찬하잖아요. 이 욥을 칭찬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 그래요? 사탄은 어떤 종류냐면 율법, 심판, 선악과 이런 종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탄이 그거 가만 냅두니까 하나님이 축복 내려주니까 잘해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한번 건드려 볼까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탄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성경에 하나님하고 얘기해요. 둘이
사탄, 여러분 생각할 땐 사탄, 어휴, 징그러. 이 사탄, 어휴, 이 지옥에만 있고 하나님하고 얘기 하나도 안 하는 줄 알죠? 사탄은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존재예요. 사탄이 하나님하고 얘기합니다. 내가 건드려 볼게요. 그게 율법인 거야. 그게 심판인 거고, 내가 죄의 종으로 한번 메어볼게요. 얘를 한번 감옥에 집어넣어 볼게요. 얘 어떻게 하나. 그래서 감옥에 넣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사탄이 나타나서 이 욥을 갖다가 완전히 작사를 내버리는 겁니다. 그런 고통을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는데 왜 그걸 허락해요? 욥을 사랑하는데 왜 허락하냐고. 그 구덩이에 집어넣고 다시 끄집어냈을 때 순수한 깨끗한 순금으로 단련된 순금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순물이 조금이라도 섞인 거,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어둠이 섞여 있다고요. 그래서 빛을 완전히 뽑아내기 위해서 순금을 완전히 뽑아내려면 이게 불 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불 속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니까 선악과 먹는 것도 허락한 거야. 사람들을 선악과 먹는 것도 하나님이. 그거 막을 수 왜 없겠어요? 하나님 왜 못 막어? 그걸 선악과를 먹는 거 이놈 한 번만 하면 못 먹는 거, 그걸 왜 안 막으겠냐면, 먹으라고. 그거 너 먹고 있지? 먹어. 그리고 불 속에 들어가. 그리고 너를 뽑아낼 거야. 내가. 인간들이 고통받는 거 다 인간의 잘못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잘못으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왜? 깨끗한 순금으로 뽑아내려고 그러는 겁니다. 욥이 그런 고통이 없었으면 순금으로 뽑아져 나왔겠냐고. 그래서 욥기서의 마지막에 돼서 하나님이 나타나 욥을 책망하고, 그리고 거기서 욥을 갖다가 다시 순금으로 뽑아 욥에게 2배의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장자권 축복이거든요. 우리를, 그렇게 서자 같은 우리들을 순금으로 뽑아내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 진짜 아들을, 장자권을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정한 회개가 바로 우리를 검증하게 만든다. 우리를 시험해 보는 거다. 그리고 네가 진짜 검증이 되었으면 너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다. 너는 율법에 있는 사람이냐? 아버지를 율법으로, 하나님을 율법으로 만나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진짜 은혜 안에서 만나는 사람이냐? 너는 지금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율법에 매여서 살고 있는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검증하라. 그래서 순수하게 진짜 깨끗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 믿음 안에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